9월 11일 토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멜리데 섬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바울이 탄 276명 전체를 태운 이 배가 침몰되면서 276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에 도착을 했죠. 그 섬이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러분, 이 276명이 이제 본문에 없지만 좀 이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지금 배가 다 파손이 되면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뛰어내려서 헤엄을 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건이나 이런 걸 붙들고 이제 육지로 이제 멜리데 섬으로 나온 거죠. 그럼 이들 276명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온몸이 다 젖었고 짐이라고는 들고 온 것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의 모습들이죠. 근데 이들이 왔는데 더군다나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바닷물에 빠졌고 또 이제 계절상으로 볼 때 9월 중순 하순경이니까 아주 찬물에 빠져서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죠. 배가 부서지고 풍랑 때문에도 그랬지만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서 더군다나 비가 내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곳은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테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정말 놀랍게 환대를 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 동정한다는 말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할 때 그 표현도 나오지만은 공감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거. 이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또 도와주는 것, 거기까지. 동정에서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비가 오고 추우니까, 물이 젖었으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빨리 몸이 따뜻해지도록 불을 피워주고 그리고 다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반갑게 찾아온 손님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풍랑 속에서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들어온 조난자들이죠. 나그네들이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고, 그것도 276명씩인데 이들을 환대하면서 이들을 영접했다. 정말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몸에 밴,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많은 조난자들이 있었는데 마치 또 이런 사람들이 왔구나 이러면서 또 뭔가 좀 베풀어주고 해주는 이런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을 쬐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나뭇가지를 넣었는데 그게 독사가 나서 물었는데 안 쓰러지고 하니까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도 안 죽으니까 그래서 신이 내려왔다 이랬는데 신이 아니고 이제 그것은 이제 토속 신앙이죠. 자기들의 어떤 미신적인 그러한 건데,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 토지가 있는데 또 영접해가지고 사흘이나 친히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3일씩이나 조난당한 사람을 내 집에 모신다. 사실은 3일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11절에 보면은 3개월 정도 이 멜리데 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를 다 영접했다 이런 말을 봐서 우리라는 것이 누가와 바울을 포함한 그런 복음 전하는 일행일 수도 있고 전체 다일 수 있는데 소수라고 하더라도 3개월 동안 머문다. 276명이면 더 그런 일인데 아마도 좀 이렇게 섬 사람들이 서로 분산돼 가지고 276명이 다 좀 머무는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머물렀던 거죠. 낯선 곳에 가서. 그랬더니 이제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래서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는데 열병이 떠나고 이절이 사라지고 병이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는데 병을 치료합니다. 병 치유는 기도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이 소문이 퍼져서 다른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옵니다. 근데 바울이 다 고쳐줍니다. 다 고쳐주고 바울 자기를 영접해 준 것이 고마워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거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영접해 준 것만도 고마운데 후한 예로, 그러니까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어떤 예의를 표시하는 거죠. 그것이 뭐 치료비 명목으로 뭘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식량, 먹을 게 없으니까 식량을 주고, 의복, 옷도 주고, 뭐 그런 것일 수 있겠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또 대접했답니다. 오늘 본문에 영접했다, 동정을 했다, 또 영접했다, 그리고 또 후한 예로 대접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쓸 것을 또 배에 실어줍니다. 3개월 동안 머무는 것도 다 책임져 줬는데 3개월 뒤에 떠날 때에도 배에서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또 채워서 보내는,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물에 풍랑이 일어나서 다 버렸잖아요, 짐을. 근데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멜리데스면서 다 다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 대충 영접하지 않고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환대했고, 그리고 또 병을 치료해 준 것에 대한 보은의 마음을 담아서 엄청나게 많은 후속 식량까지 다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불어 사는 나라잖아요. 더불어 사는 나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함께 그들을 내치지 않고, 가난하다고 모른다고 내치지 않고, 내 것이 충난다고 내 식량을 줘야 되고 의복을 줘야 되고 내 돈이 들어가니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환대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3개월 동안 멜리데스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창한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들면 그게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탈북민들이 3만 명, 3만 5천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에 한 300명 정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도 어쩌면 조난자들이죠. 자기 고국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가 뛰쳐나온 사람들입니다. 통일의 마중물이고, 이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이들을 복음으로 잘 변화시켜 놓으면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이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프간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왔잖아요. 충북 진천에 했는데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저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거든요. 저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저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러한 것들, 더불어 살아가자 이거죠. 이들은 아프간 사람들과 탈북민들은 정말 엄청난 강도를 만나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들이 남한에 와서, 한국에 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고국에 있는 가족들 챙기고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못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못되게 한단 말이에요. 임금 떼먹고 많이 주지 않고 일을 많이 시키고. 너무나 이건 악한 겁니다. 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외국에 가서 사는데 환대를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멜리데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똑같은 환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이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잘해주는 것. 보아스가 룻이 왔을 때 모함 여인인데 정말 잘 대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결혼하게 되면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외국인 나그네들, 그리고 조난당한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대해줄 때 그것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베풀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저들은 정말 이 멜리데섬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와 평강을 얻었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 통해서 마찬가지고, 아프간 사람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이런 게 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연약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인데 저들을 잘 보살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퍼뜨려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은 우리가 이제 곳곳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늘 하루도 한 평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멜리데섬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얼마나 참 글로 읽었는데도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들 환대였습니다.
276명은 2주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3개월 동안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쉼과 안식과 재충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같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실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멜리데스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면할까 비대면할까 양자택일이 아니고 우선순위입니다. 현장 예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나오셔도 20분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 꼭 오시기를 축복합니다.